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스끈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두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515장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몇 편 더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해만의 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에단의 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아삽이나 해만이나 에단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고 나서 레이 지파들을 조를 짜갖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찬양을 맡겼는데 그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들의 이름이에요. 아삽과 또
해만, 에단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삽의 시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삽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아삽의 후손들이 또 모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예배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도 이사야 1장 2절 말씀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항상 하늘과 땅이 같이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1장 3절 계속해서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나오죠.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죄에 관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킬 때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책망하기, 판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두 증인을 채택하는데 바로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판결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례를 다 낭독하였을 때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예. 그래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중간에 뭐 다른 재판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여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계가 어지러운데 이 공의로운 재판을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백을 써갖고 죄를 져도 무죄로 풀려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도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같은 법률이라도 이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웬만한 세상 법정에 사람들이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죠. 예.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재판은 정확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주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이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너희가 나에게 꼬박꼬박 제사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못 드려갖고 내가 책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내 것이고 모든 새들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 짐승의 제사를 요구하겠느냐. 이 모든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의 수량이나 그 강물같이 흐르는 짐승들의 많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쏟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갖고 오는 숫송아지나 수량의 번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편 50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수송아지나 수제염소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제사의 형식이지만 그 제물을 바칠지라도 먼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크고 작든지 간에 그 소원을 갚으라. 잊어버리지 말고 쉽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그 지금까지 판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계약한 백성, 성도들에게 대한 판결이시고요. 이 16절부터는 달라요. 대상이 악인들에 대한 판결인데요. 16절 말씀 보시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발, 그렇죠. 우리 시편 14편에서 보셨듯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이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입으로는 또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떠든다고 하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혀로 거짓말을 일삼고 또 형제를 비방한다는 얘기죠. 20절 말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여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뻔뻔하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모든 죄악과 더불어 행하면서도 21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나의 죄악의 행위를 눈 감아주시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이제 심판문이 나옵니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계속해서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심판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내가 잠잠치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는 죄악으로 심판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 책망 들을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론이 나오죠. 진정한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성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 새 담임 목사로 신윤성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해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 잘 증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세임 더해달라고 우리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또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허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신윤성 목사님, 저희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항상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는데 조금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늘 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3회 투석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노명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허리의 통증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